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지 3주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두 번째는 주님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낫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 저만 억울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제목하에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 어차피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환자요 모두가 병자라면 열심히 의롭게 산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누구나 어떤 죄나 모두 용서받고 어차피 이 땅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닌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한 것은 저의 부모님이나 제가 큰 죄 없이 잘 살았기 때문이죠. 주님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저런 병에 저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거죠. 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보다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자신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부모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면 그 누구보다 억울한 마음이 커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답은 아직 억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 속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열심히 죄 안 짓고 의롭게 산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주님의 답은 아직 심판이 남아있기에 억울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러니 아직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이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드러날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지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죄 없는 사람이 힘들고 병이 들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었던 억울한 삶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것도 힘든데 주님의 제자들조차 그 이유를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왜곡된 시선을 감당하는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반전이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조차 못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는 모든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국은 부활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심판날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그 삶이 억울한 삶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서도 자랑할 수 없는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모두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삶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매로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다 보면
어차피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바에야 이 땅에서 굳이 애쓰며 착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 공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삶은 억울한 삶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9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사울이 자신을 가장 미약하다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왕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는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불편하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울왕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공이 돌아가자 그는 분노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생긴 억울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이 드러나지 않음에 대한 억울함 때문입니다. 사울뿐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어느 날 부목사가 더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기뻐하며 격려하기보다 두려워하며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고 그 자리에 영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사울이나 목사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 함정이 바로 사단이 주는 억울함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 착각한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 생각하거나 맡기신 재물을 자신의 재물이라 생각하고 허락하신 기회를 자신의 인생이라 착각하기에 빠지게 되는 독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기에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의였기에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잊었기에 생기는 병입니다. 억울함은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도리어 죄인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하며 분노하는 것은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겪는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 짓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도 항상 더 힘든 십자가만 내 앞에는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성도들은 억울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괴수이니 괴수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결하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심판날 만찬하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치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찍이 주님 앞에 겸손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성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꼭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듯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꼭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심판 전에는 아직 모든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장 이 땅에서 보상이나 벌이 없다고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만 억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너만 억울하게 참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보다 더한 환경에서 너보다 더한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들도 있다. 내가 억울하면 과연 나만큼 억울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 현세에서 요셉과 다니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반전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주님과 세례 요한의 삶을 도리어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앞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누구보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빈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반전은커녕 그의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은 이들을 걱정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에서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맹인된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데도 그가 저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맹인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삶이 아닌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맹인의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된 것이 정말 제자들의 생각대로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더 억울한 삶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 벌을 받아야 한다면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그 억울한 삶은 맹인뿐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에 병든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든 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듯 현세의 평탄한 삶이 모두 부모의 의로운 삶과 기도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삶과 기도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역시 자신의 풍요로운 삶은 부모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대가를 받고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누리며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으로부터 그 후손이 복을 받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명자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사명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 사람의 부모도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왔다. 저 사람의 사명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도 같은 죄인이다. 너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너도 같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더 나쁜 환경과 더 나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너는 너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더 좋은 환경도 더 나쁜 환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보다 주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삶이 주님보다 세례 요한보다 억울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억울한 상황이 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하심을 알고 계심을 믿을 때 그 억울함은 약이요 상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조차도 순교자들조차도 세상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명분으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결과와 판결이 끝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진실을 온전히 가리고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고 누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무죄를 증명할 수도 없고 돈이 있으면 유죄도 감추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평가입니다. 때에 따라 기준이 그 결과가 변하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이 공평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동기와 원인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어떤 이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빈민가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작부터 가진 게 다르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화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통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원통함은 세상을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 법을 기준으로 현세만을 생각하면 억울함에 대한 원통함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과만으로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기와 이유와 환경이 어떻든 살인하면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와 사명을 요구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핸디캡만큼 각자가 억울한 만큼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동기와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에 천국에서의 합당한 보상과 심판이 약속되었기에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한이 커서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을 등지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람이 풀어줄 수 없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사람 앞에서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치유 못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 못할 상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억울함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주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박해와 죽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왜 참고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선을 통해 세상의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들, 가장 미약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들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선택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결코 어리석고 억울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정죄하고 욕을 먹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광이 현세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품은 억울함은 교만입니다. 그 눈물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억울함에서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억울한 일이 아니다, 너만 억울한 일이 아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억울함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세상의 상식과 교양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와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나 보게 된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깨닫는 밝은 영안이 회복되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